월등하게 강한 군대가 약한 나라로 쳐들어오면 약한 군대를 가진 나라는 그를 막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군사력이 약한 이라크에 거대한 군사대국 미국이 밀고 들어갔을 때에 도무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정교하게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막을 길은 없는 겁니다. 후세인은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을 했지만 그 장담은 순식간에 허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교하고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 미국도 막지 못할 것이십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생명 걸고 뛰어드는 자살 테러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테러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십니다. 병균입니다. 병균은 막지를 못합니다. 한때 사스가 온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적이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 사스 감염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탱크나 전투기를 막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병균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엄청난 군사력을 지닌 강국도 속수무책으로 순식간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병균보다 지키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찾아오는 더러운 생각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나 죄악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 말이죠.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고 선하지 않는 많은 그림을 보고 또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리에는 음란한 영화 포스터가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낯뜨거운 사진이 실린 잡지가 사방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인터넷은 음란물로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죄가 스며듭니다.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했다는 이야기는 매일매일 듣습니다. 사기꾼의 이야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귀를 열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줄어든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 그렇게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하는 이런 행동은 이것쯤이야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경건한 생각, 선한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신앙적인 생각, 선한 생각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 그 말이죠.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를 제쳐두고 참 말끔하게 단정해서 주의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이 뜨겁게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다짐도 합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다 보면 그 감동이나 내가 가진 그 결심이 순식간에 길에서 다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감동은 쉽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말은 밤새도록 잊혀지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밥을 꼬박 세우면서 그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봅니다. 우리는 경건한 생각,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놓치지 않으라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선한 생각이 내 가슴 속에, 선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스며들 때 즉시 실천해보자. 좋은 생각을 머릿속에만 담고 있으면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킬 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지켜라. 그리고 좋은 마음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라. 나쁜 것을 내보내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지켜보자. 나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보자. 나쁜 마음은 나가는 것만 허락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마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힘써 보자. 신약 성경 요한 3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나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 그들을 대접하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자기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접받기를 바라고 대접받기를 생각하고 대접받기를 원했던 사람, 그 쉽게 말하면 자신이 교회에서 왕노릇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나쁜 본만 보인 사람이 있는 것 아니죠. 그 다음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좋은 본을 보인 사람, 세상에 나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이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본받자. 그런 분들을 따라가자. 꼭 못된 짓 하는 것만 보고 누구는 중직자면서도 나보다 더 못된 짓 하더라, 그 생각하지 말고 중직자도 평신도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역자도 때로는 교인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지도자들도 한두 번은 다 실수를 했죠. 부끄러운 일도 했습니다. 전 성경에 보세요. 구약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의 우리아의 아내, 잘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들의 나쁜 점은 거울로 삼고 좋은 점을 본받고 내 가슴 속에 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 땅에 살아가 보자. 중직자가 실수하면 가슴 아파하고 그를 진정으로 내 가슴에 담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삶,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나는 평신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떻겠노?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모범을 찾고 따라가고 힘쓰고 노력해보자. 어느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일어나면 밥부터 찾는 게 아니고 눈만 뜨면 술부터 찾습니다. 그 이 아들도 그거 보고 눈만 뜨면 술 찾고 어느 순간에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어느 분이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왜 당신도 그 길을 따라 알코올 중독자가 됐노? 그래 우리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본 게 그거밖에 없는데 일어나면 술 사오라. 그래서 술 사오고 잘 때까지 술병 떨어지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뭘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 성장하면서 자기 아버지 모습 바라보고 내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 술은 안 먹는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술은 절대로 먹지 않으리라 작정을 하고 정말 그의 인생의 삶에 성공적으로 달려가시 귀한 기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에게 물은 그분이 그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그리고 당신 형도 그렇게 따라갔는데 당신은 왜 술을 거부하는가? 그래 물었더니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내가 가장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술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술 찾는 대신에 나는 가난한 자가 없느냐? 나의 손길을 바라는 사람이 없는가? 그걸 찾고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나쁜 법만 바라보고 닮아가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해놓고 누구는 나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것쯤이야 뭐 문제가 되겠노? 좋은 것을 본받은 사람들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도 내가 그분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마음이 들어오게 하려면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신앙의 삶을 탄력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책을 많이 접하고 읽으시라. 우리의 마음은 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요즘은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 나갈 때 학생들에게 내가 그런 당부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스마트폰 안 켜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봐라. 그때 우리 고등부 선생님 중에 요즘 스마트폰 꼽는 집이 있더라고요. 가방처럼. 내가 그거 처음 봤어요. 근데 언제든지 많은 것들 봐야 돼. 그 집사님이 그 가방을 쭉 가져다니니까 학생들이 거기 다 꽂고 스마트폰 이번에 뭐 수련회 가는데 니는 도착했다고 전화 왜 안 왔노?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수련회 가면 다 맡겨놓으면 돼. 부모님들 집에서 기도만 하면 되지. 야, 잘 도착했나 안 했나? 무소식이? 그거는 잘하네. 연락 안 하면 잘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전화 오면요 꼭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걱정하잖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교육자나 부장이나 모든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준비해서 갔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지. 요즘은 스마트폰만 보면 그것도 다 찾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서너 번은 꼭 일부러라도 서점에 갑니다. 가서 나온 책이 어떤 책이 있는가. 그래서 책을 다 안 읽어봐도 앞에 목차라도 한 번씩 쭉 봅니다.
근데 요즘은 캐요. 목사님 서점에 뭐 한테 가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럼 서점에 안 가면 어디 가노가? 스마트폰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지. 요즘요. 목사님들도 성경책을 안 가져다니. 왜 성경책 안 가져다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나이가 그래도 그렇지. 우리 스마트폰에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고 내가 말씀을 읽는 거하고 성경책에 나온 말씀을 읽는 거하고 물론 똑같은 말씀이요. 느낌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몰라요. 나는 틀려요. 여러분 똑같을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도 설교 준비할 때는 연필을 들고 이렇게 노트를 만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은퇴할 때까지 그거는 못 바꾸겠다. 나는 못 바꾼다. 내가 한번 컴퓨터를 놓고 쳐보니까요. 물론 지금 이제 손도 젊은 사람하고 돌아가진 않지만은 생각 자체가 틀림이 느껴지는 자체가. 그런데 저도 부탁드리고선 여러분 성경책을 꼭 지닐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들어서 내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품에 안고 어디 가는 것도 틀리죠. 제일 먼저 목사는 길을 떠나면 꼭 가방 안에 찬송 성경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 책상 속에는 찬송 성경이 종류대로 있습니다. 여행 갈 때 가져가는 찬송,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이 찬송, 또 집에서 보는, 교회에서 보는 성경 다양하게 놔두고 제에서 읽어보죠. 여러분들은 말씀드리면 책 중에 가장 귀한 책이 무슨 책이요? 그 책을 매일 접해봅니까? 텔레비를 하루에 한 번도 안 켜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성경을 하루에 한 번도 안 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모범적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을 접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날마다 접하고 그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류소설을 읽어서는요, 절대로 마음이 좋아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거나 예뻐지지를 않습니다.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전파하는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니까 텔레비전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드라마는 얼마나 시청자에게 유익한가를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뭐 텔레비를 보고 막 울고 찢지 짜는데요, 울도록 만들어야 그 텔레비를 많이 본다는 게요. 속으로 성경 읽으면서 눈에 눈물방울도 비치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그 텔레비에 가상적으로 해놓은 그 드라마 보고 눈물 찔찔 짤고 말이지. 킥킥하게 자고 말이지. 참 보면 우습지요. 그러면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만들 때 뭐를 중심에서 만듭니까? 잘 아셔야 돼요. 시청률이 얼마나 높으냐. 그래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도록 어떨 때는 과격한 말을 하고 어떨 때 내가 봐도 눈살이 찌푸리는 그런 행동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텔레비전 연속극 보는 걸 취미로 삼아서는 안 돼. 내가 너무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꼭 봅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기 위해서 꼭 보는데 뭘 보느냐? 신문을 봅니다. 신문을 보면 드라마의 핵심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건 화장실에 앉아서 2, 3분 배우면요, 한 편 드라마를 다 알아요. 이거 텔레비에 나오는 드라마 30분, 40분짜리 안 보고 화장실에 가서 한 3, 4분 만에 읽으면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런 걸 뭔데 시간 허비해가면서 앉아가 눈물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독서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은 일주일에 1시간도 안 읽으면서 독서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죠. 텔레비전 드라마는 일주일에 수십 시간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TV가 독서가 아니고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마음속에 가책이 되어지고 부끄럽게 여겨지거들랑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시간만큼만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책 중에 책인 내 마음의 거울인 내 생명의 양식인 성경책을 접하고 마음속에 담고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 보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건요, 에어컨도 아니고 선풍기도 아니고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들게 되면 무더위도 날아가라. 그래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악한 것이 스며들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가슴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것이 많습니까? 악한 것이 많습니까? 아이고, 대답. 나는요, 목사라도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많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토록 또 말씀 부여잡고 사랑하라 그랬지만 사랑이란 건 순식간에 사라지고 괘씸한 게 가슴속에 들 때가 많아. 여러분 안 그렇지? 이건 전부 경건해가지고 우리가 목사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립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들어가는 것은 악한 것이 없다, 더러운 것이 없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거, 더러운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 이 등신들아, 그렇게 쉬운 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은 뒤로 빠져버리면 그만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식물은 깨끗한 것이다. 그러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 진짜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그것은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내 마음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서약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손 들고, 그렇죠? 뭐 할 때 서약 받습니까? 서약합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학습 받을 때, 두 번째는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그 다음 점점 올라갑니다. 양심이 좀 그럴 거예요. 직분 받을 때. 자연 그대로의 사람의 마음은 죄악 자체다. 느낌대로, 생각나는 대로 산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낌대로, 생각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로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자의 이 땅의 인생의 삶에 가장 고쳐야 될 것은 마음의 병을 고쳐라. 육체의 상처가 나면 고름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병이 들면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병든
병들었다는 사실을 항상 유의하고 살아가라. 병든 몸을 건강한 사람처럼 사용하면 몸을 아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마음에서 나온 생각은 옳은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마음을 고치면 악한 것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준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고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는가? 두 가지만 해서, 그 첫째는 늘 예수님의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보자. 예수님의 마음의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내 마음이 얼마나 추잡한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살펴보자.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감격했는데, 지금은 내 가슴 속에 신앙이 아니라 교만의 덩어리를 올거쳐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되겠는가? 우리가 자연스레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나 자신을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죽인 강도도 있고 남의 돈을 훔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것쯤이야 거짓말하고 살짝 넘어가도 안 되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 더러운 것이 절대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내 마음이 추잡한가, 더러운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 저는요, 한 가지 좀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비 올 때 차를 가져나갈 때 꼭 차를 닦습니다. 제 스스로가 문지털이 가지고. 왜 닦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보통 비 올 때는 어쩝니까? 최소한 거 그냥 가자, 아마 갔다 와서 닦으면 안 되나 그런데 아니요. 비 올 때는요, 차를 가져가면 앞 유리나요, 차를 한번 닦는 거로 한번 싹 닦아보세요. 비 맞아도요 얼룩이 안 져요. 전혀 안 하는 거 같네. 내보고 등신 갖다 가겠다 이거. 정말로요. 비 올 때, 비 오기 전에 밖에 나갈 때 차에 유리를 싹 닦고 옆에를 싹 닦으면요, 비가 세차게 올 때 뭐 안 닦아도 그냥 쉽게 날아가지만은, 그러나 비가 이상하게 조금씩 올 때는 그 싹 닦고 나가면요, 차를 그냥 끌고 나가도 얼룩이 안 져요. 비 맞아도. 저는 그걸 보고요, 늘 이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 내 자신이 조금 더러울 때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꾸 드덕드덕 붙어 놓으면요, 나중에 뛰도 못해. 스팀 세차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에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생각을 정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 여러 가지 기름들이 있습니다. 생수처럼 맑은 등유도 있지요. 딸기 주스처럼 빨간 휘발유도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고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요, 먹물처럼 새카만 기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정유회사에 가서 고온의 열을 가해서 기름이 끓는 온도에 따라서 기름이 정제되어지죠. 그렇게 정제가 되어지면 그 기름이 비행기도 날게 하고 차도 쌩쌩 달릴 수 있는 그런 기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게 뭐겠죠? 찌꺼기겠죠. 찌꺼기는 어디로 갑니까? 아스팔트로 가는 거예요. 아스팔트로. 네? 그래서 차가 달릴 수 있는 아스팔트가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모든 생각, 모든 마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에 통교시켜서 말해라.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 가슴을 해파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더러운 찌꺼기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정말 비행기도 날게 하고 차도 타러 가는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를 통과시켜서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상대방이 은혜 속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것들은 걸러내서 길바닥에 버리고 좋은 생각은 정말 발로 보내고 손으로 보내고 가슴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에 살아가보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생각은요 금방 증발해버립니다. 금방. 그러나 실천을 통하여 굳어진 생각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들어도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니까, 내가 더 감사하니까 그 길을 버릴 수가 없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면 큰 건물에 경비를 세우죠. 경비를 세우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경비를 세운 것은 건물에 도둑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비를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요, 교도소에 경비를 세운 목적은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담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모두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경건한 생각, 죄된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자. 좋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려고 노력하고 세상을 항상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 삶을 이루어가죠. 그러면서 영적인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드라마나 책은 할 수 있으면 보지 말자. 그러면서 나보다 악한 사람과 비교해보고 자기의 죄와 실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신앙적인 결단이 설 때에 빨리 실천하는 겁니다. 감동을 받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 보자.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행동을 잘 안 해요. 어떤 분에게 교사 좀 하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 형편이 나아지거든. 형편 나아지는데 지금 63살입니다. 아직도 못합니다. 그 사람 한평생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육이 움직여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덤벼드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여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자는 거죠. 내 머릿속에 생각이 들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소이?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서약은 여러분 스스로 하셨습니다. 또 직분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았습니다. 지키시오.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행동에 옮기면 하나님 건강 주십니다. 그런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